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잠드는 13일 저녁 기도회, 목자가 읽어준 에베소서 제5장, 오늘은 29절부터 33절 끝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행복한 저녁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 자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인데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요,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말은 문자적으로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싼다, 그런 뜻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정성으로 가꾸며 돌보며 보호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요. 어떤 면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모습입니다. 남편도 같은 원리로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고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내를 지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부관계가 단순히 인간적인 그 애정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깊은 영적 차원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 차원의 애정 정도로만으로도 부부의 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부관계는 단순한 남녀의 애정, 부부의 정을 넘어서서 영적 차원으로 동반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성숙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이유예요. 우리 몸이 그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교회를, 성도를 돌보시는 겁니다. 아니, 돌보실 수밖에 없죠. 당신의 몸의 지체니까. 사람도 자기 몸의 지체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리 당연히 예수께서도 지체된 우리를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불가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처럼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잘 인도해서,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의 몸이거든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됐으니까 자기의 몸인 그 아내를 잘 인도하여 성숙하여 질 수 있도록 돌보고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25절에 보면 각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기 때문에 잘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요.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 육체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아내가 우리들의 남편들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낼 책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말씀, 이건요 그대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결혼의 신비를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로서 출발한 자녀들과 이루는 공동체지요. 여기서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성적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죠. 성적 결합을 이루는 남녀를 우리는 일러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엄격한 경고가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치는 것을 신랑 신부의 관계로, 그리고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한 몸은요. 단순히 성적 결합을 넘어서서 영적과 인격적인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결혼의 신비로 설명하는 것은 결혼 자체가 성적인 결합 이외에 거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크도다, 이 결혼의 신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적 신부로 신랑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 어마어마한 결합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 말이 나옵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까지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비밀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 결혼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거기서 가져오는 행복의 요소는요, 단순히 성적 결합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표현 불가능한 신비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크도다 이 비밀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탕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지라도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심오하고 놀라운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지 이 에베소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의 거룩하고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명한 그것이 본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배경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놀라웁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러나 너희도라고 할 때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요, 여하튼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논의해온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먼저 번역에서는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든지 다시 번역하는 분들이 존경하라로 바꿨어요. 그만큼 경외하라라는 말로 복역될 만큼 아내의 남편 존경이 강조되고 있는 맥락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권면은요, 사랑과 존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모든 것을 챙기고 그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경외에 가까운 존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질과 내용 강도에서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존경하라는 말은, 이 말은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대해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대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 아내를 대해라. 과연 이 비중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 경외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에 맞먹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한국 남자들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요, 여성들에게 대접받고 또 섬김받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당연시 여깁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를 도와주기를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가운데 간절히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삶.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이 에베소서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에베소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행복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신을 돌보는 사람처럼 교회를 살리고 돌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돌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저의 모습은 부모를 떠나 부부로서 하나가 된 신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큰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게 하옵시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거룩한 세계와 말씀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 저의 삶이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지고 피나 주름받고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그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옵시고 이와 같이 남편 된 자로서